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산상수훈, 한마디로 산에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이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레슨이 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은요, 말 그대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를 말씀하는 거라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팔복의 말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의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8주 동안은 구체적으로 그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가난한 것과 풍요로운 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가난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속으로 내심 표현을 안 해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꿔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손 내밀고 그러면서 근근히 한 주, 한 달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부자 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넉넉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욥을 이야기할 때 낙타가 몇 마리고 나귀가 몇 마리고 소가 얼마고 뭐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얼마만큼 자기의 소유가 많이 있었는지, 주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이 얼마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표현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대로 그 복 많이 누리면서 산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여겼던 거죠. 결코 가난과 결핍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 결핍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마카리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여기에서의 복,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실 행복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내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참 행복해, 나 참 기뻐, 이게 뭔가 삶의 여유가 있고 풍족하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참 행복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을 영어로는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happen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어쩌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픈돼야 해피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행복은 우리에게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댈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빌 언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비빌 언덕이라도 좀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민 1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보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 사회 가운데 잘 적응하고 소위 성공적인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가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가난이에요. 정서적인 가난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갈급함과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벌써 주일이 됐네? 왜 이렇게 일요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의 주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전혀 채워지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이러한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예를 들면요, 구약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가 큰 경외감과 두려움 가운데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이렇게 딱 서게 되니까 자신의 부정한 실체가 그대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겠구나, 나의 한계와 나의 죄성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회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던 그 내용이 이번 주일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는 반복적인 죄의 굴레 가운데 왜 나는 넘어지는 거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똑같이 쓰러지고 매번 반복적인 그런 실수를 하느냐, 그러면서 내 자신 참 한심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실제 나의 육신은, 나의 몸은 그대로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더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탄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직면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영적으로 파산했어, 너는 실패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영적 파산 상태에 직면한,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7장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는 약속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사야 57장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로다. 아멘. 겸손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통회하는 자, 탄식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안타까움과 그 회개가 진정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맑게 씻기며 소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이 곧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 선교의 선구자로 불렸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까지 당시에 미개척지로 여겨졌던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를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주로 해안 주변의 큰 대도시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내륙으로 들어가셔요. 아주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힌두어를 쓰거나 또는 해안 지역에 있는 큰 대도시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륙의 소수민족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무려 35개의 소수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을 살지만 여전히 영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외국어잖아요. 그런데 그 35개의 언어로 번역을 하세요. 그 중에 6개의 소수부족 언어로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다 번역을 하시고요. 나머지 29개의 소수부족의 언어로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셔서 쪽복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소천을 하셨을 때 이분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유언대로 쓴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불쌍하고 하찮고 의지할 것 없는 벌레 같은 사람,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불쌍하고 하찮고 의지할 것 없는 벌레 같은 사람,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심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